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래요. 나를 조금 이해해달라 이러고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 자기 옹호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강해를 들어오셔서 아시다시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는 아닌데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그 갈등을 겪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 유언비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감정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어떤 설교도 맞습니다 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만 자기 감정을 뛰어넘어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했는데 나하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는데,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못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 미워해, 그리고 나하고 감정 상한다는 내 감정 상한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저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는데, 저분이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데, 쾌세라세라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조금 용납해 주세요. 내가 조금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고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설교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되는데, 가짜 거짓 선지자가 와갖고 짝퉁 목사가 와갖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용납을 안 해.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를 용납하라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칼을 들고 내치고 있는 거예요. 그 5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용납하라 그러지만 그 용납의 반대적인 국부의 배경을 5절에 속내가 드러나 있어요. 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 거명은 안 했지만 바울의 개념 속에는 있어요.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교인들이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대사도들. 지극히 크다고 생각했던 그 사도들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가뜩이나 바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데, 지가 잘났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더 훌륭하지,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아이고, 교만하기까지 하네 그 주제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절에 용납하라 하는 것이, 그 용납이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건지, 좀 플리즈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단칼을 들어서 내려치고 있는 것인지 속내를 살짝 읽어볼 수가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하죠. 뭐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문자도 대화도 이렇게 쭉 나눠요. 그런데 그 대화할 때는 뭐죠? 풀자고 하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풀자고 미팅했는데, 대화했는데 풀린 경우도 있겠지만 더 관계가 악화된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바로 이런 케이스가 그 범주에 혹시 들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따지는 거예요. 내가 뭘 부족한 게 있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이러고 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줘요. 중요한 것은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지구에 75억 명이 살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데 한 100명 정도 그린다 보면 거기서 거기 그림 나올 거예요. 이제 단지 나머지는 비슷할 거예요. 75억 명의 얼굴을 그린다. 하나님의 작품의 위대성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75억 명이 다 달라요. 하나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안 똑같아 보면. 엄마 아빠는 쌍둥이도 우린 처음 보는 사람 잘 구분 못해도 부모님은 쌍둥이 그냥 대번에 구분해버려요. 쌍둥이도 달라. 75억 명이 그렇게 달라. 여러분 이 얼굴 사이즈와 면적이 여기 가로 세로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뭐 큰 그림도 아니라 스케치북에 그려봐야 가로 세로 얼마 안 되는데 요게 75억 개가 있는데도 다 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이즈가 뭐 눈과 눈 사이가 뭐 귀와 코 사이가 입 사이가 뭐 입술의 길이 폭 사이즈가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다 똑같은 게 없어. 다 달라요. 범죄인 잡을 때 보면은 손가락 끝에 결 갈라지는 것도 다르잖아. 지문으로 범죄인 잡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마 100개 이상도 똑같은 얼굴 더 이상 그리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신묘막직하게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인정해야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용납이 돼요. 여러분들 취향이 기호가 각각 있죠. 제가 연말에 어떤 교인으로부터 향수를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과거에 썼던 향수예요. 그러니까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기 우리 딸이 있는데 미안한데 우리 딸이 아베크로 매자면서 나에게 향수를 하나 선물했어요.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나에게 향수를 선물했으니까 고맙잖아요. 근데 한쪽은 더 고맙고 한쪽은 덜 고마워. 왜? 내 기호 때문에 그래. 내 감정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건 내 감정이 기준이 옳은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혼 생활이 왜 어려워요? 용납이 안 돼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 부부는 왜 잘하는 거예요? 용납이 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도 다 달라요. 저도 6남매인데 사실은 7남매인데 큰형과 둘째형 사이에 하나가 낳자마자 이틀 만에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은 못 봤는데 우리 6남매인데 6남매가 다 다른데 어쩌면 그렇게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만 모이면 싸워요. 그래서 명절 때 모이지 말자는 게 우리 집에 그냥 모토예요. 많은 집안의 형제들이 생각도 얼굴도 느낌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다 그랬는데 이게 짜지 맛있냐 또 이러고 타박을 하고 얼마나 각각 다른데, 근데 달라도 괜찮아요. 그것을 다르면 다른 대로 수용할 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용납하라 그러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2절 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뭐 하느냐, 목회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목회가 뭐 하는 거냐,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이거 지금 중매하는 역할로 얘기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교회, 에클리시아는 여성 명사요.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신부, 예수님은 신랑. 근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합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즉 23년 동안 한결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23년 동안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액센트가 꾸준히예요. 꾸준히 말했다. 너희가 근데 순종 안 했어.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종, 즉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액센트가 끊임없이 보냈다. 근데 너희가 역시 순종하지 않았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자, 누가복음의 그 구절 한번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는데 예루살렘이 있고요. 언덕입니다. 올리브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라서 약간 시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골짜기가 있고 양쪽에 도톰한 언덕이 두 개 있는데 이쪽 언덕 감람산 언덕에서 맞은편 언덕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려. 말 안 들어.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의 모음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육체를 죄악 가운데 방치해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중매의 비유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설정했던 것이 에페소서에 나와요. 에페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비유할 때 그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것,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자신을 주신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계속 26절에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27절에도 영광스럽게 또 거룩하게 흠이 없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만드셨는데 그러나 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린 것이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좀 잔소리하거나 심하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더러운 신부되니까 중매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이 거칠은데 율락 여성을 중매하면 되겠어요? 중매자가? 안 되잖아요. 가능한 한 정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여자를 중매해 줘야지 중매장의 역할이 맞지. 결혼했는데 그 여자의 과거가 뭐 수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지나간 그런 여자였다. 그러면 그게 중매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회한 선교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로 그 역할을 했는데 교인들이 엉망이면 그것을 말씀으로 쳐서 가르쳐서라도 깨끗하게 흠이 없게 정결하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중매 역할로 자기의 목회를 비유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한 이야기가 나가니까 그 강한 얘기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그 상처가 힘들다 못해 이제 교역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돌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결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또 잠깐 볼게요. 세상하고 버텐 것을 야고보 장로는 이런 비유를 썼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실제 가늠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됨 모르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세상 쾌락에 취해 살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한 거다. 왜 그거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질투예요. 제가 제 아내가 바람피고 다니는데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잘 가라, 나도 딴 생각이 있다.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랑의 차이가 다르면 온도 차이를 느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표현으로 내가 바울이 목회할 때 당신들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나온 마치 중매 역할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비유로 창세기 3장에 뱀의 하와를 미혹했던 사건을 예를 들고 있어요.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왔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누가 거짓 선지자지,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 관계 속에서 삼각관계로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힘들게 했던 삼각관계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들인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요.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모든 지구상의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면서 두려웠다 그랬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다가 더러워지는 것, 그걸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그저 돈이나 잘 내서 내 사례비나 먹고 사는 데나 지장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싹군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례비 못 나와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다른 손길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my way,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간다. 그것이 바른 바울의 어떤 신앙관이었는데 이 속에서 갈등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뭐냐? 거룩한 무리, 성도, 그렇죠? 세인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이런 걸 갖다가 교회에서 쓴다고 해서 성구라 그래요. 이건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그냥 성구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러고 목사를 성직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떡과 잔을 대하면 성찬식이라 그러고 앞에다가 다 거룩자를 붙였어요. 거룩자만 붙이면 거룩해집니까? 성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성도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모여서 쌈박질하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집니까? 아니죠. 예배 끝나고 싸울 거 생각하느라고 머리 주판 튕기는 거 있죠. 또 끝나고 나서 재직회 할 때 뭐 할 거 그 생각들이 있죠. 예배 드리는 마음 없죠.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의 삶은 스피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가고 있느냐, 정확하게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헬라어로 아말띠아라고 써 있는데 아말띠아는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관역에 정확하게 관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물질로, 정욕으로, 쾌락으로 롱사이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 빗나간 화살, 아말띠아, 한국말로 번역하면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제 고집대로 타락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말띠아라고,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순결성,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고 인원이 얼마고 재정이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고 구제를 얼마나 하고 있고 문화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교회가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죠. 동기 목사들끼리는 같이 개척했는데 10년 만에 누구는 1000명 모여서 뭐 문화센터하고 버스 돌리면서 뭐 놀러도 가고 뭐 아주 뭐 사례비나 집이나 뭐 차나 목사님이 아주 뭐 훌륭하죠. 그러니까 10년, 20년 뒤에 같은 목사들끼리 졸업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졸업하고 10년 뒤에 요이 땅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월세도 못 내는데 삼각교회에서 힘들게 하고 있고, 한 친구는 뭐 1000명 이상 모여서 교회에서 왕무장상 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좌괴감을 느끼고 교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소 게임들 하는데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사이즈로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의 순결성으로 얘기하고 정직성으로 얘기하고 거룩성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라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지 교회가 지저분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지 성도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순결성. 작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아프리카 있는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좀 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그 네 분하고 교제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뉴스가 떴어요. 여성 문제로 교도소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자기 딸같이 어린 아이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학교 사역,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뉴비전 스쿨이라고 탄자니아에서 엄청나게 크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25년 동안 유스 미션에서 엄청난 큰 좋은 단체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잘 했어요. 근데 작년에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25년 동안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순결성,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으니까 이따가 오후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말씀하겠지만 광명한 천사로 와서 사탄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증해갖고 와서 역사하니까 순간 방심하는 가운데 25년 동안 울면서 피와 땀으로 세웠던 사역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25년의 그 눈물의 사역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개척 이제 금년 4월 달이면 6년째입니다. 뭐 10년째, 20년째 원로 직전에 가서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갖고 세상에 그런 목사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깨어있지 못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얼굴입니까? 안 그러면 삶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 교회가 얼마나 선교비 보내고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사람 모이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오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모습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다 뒤져도 모든 초대교회들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목숨 걸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찬송 부르면서 순교의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 부르면서 영혼들을 끌어안고 전도하고 소명 감당하다가 부름받은 것이 초대교회이고 초대교회 안에 살았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인 겁니다. 얼굴이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은행에 갔는데 돈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돈 통장표에 당신 건지 주민등록증 내줘보세요.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호주머니 뒤지니까 마침 사진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사진, 이거 증명입니다. 그럼 내놓으면 돈 줘요, 안 줘요? 얼굴이 있는데 사진 주고서는 이게 납니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돈 안 줘요. 그렇죠? 아이덴티티가 증명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용이 있으셔야죠. 그것을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전파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죠.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는 뭐예요? 이단이죠. 다른 영은 악령이죠. 그렇죠? 교회도 악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죠. 기도원도 악령이 역사하는 기도원이 있죠. 왜? 같은 영이 역사한 줄 알고 신학적인 토양이 기본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무분별하게 흡수하니까. 왜요? 말세가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대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가 물을 갖다가 부으니까 물이 피가 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 가지고 보면 다른 예수만 기적을 일으킵니까? 마술사는 기적 안 일으킵니까? 매직쇼가 얼마나 많은데요. 참 예수 전하니까 바울은 용납하지 않고 다른 예수 전하니까 이단사들 전할 것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안 듣더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주님이 고백되는 주님이 그 바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니까 다른 영을 받아갖고 악령을 받아갖고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바벨탑 신학인 거죠. 번영의 신학.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 예수 믿으면 다 잘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여 창성케 하는 것은 분명한 뜻이지 맞지만, 원색적인 복음인 것은 맞지만, 예수 믿어도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환난 올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트레이닝 코스이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도 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고난 없이 평안무사하게 잘 사니까 교회당 나와라 이렇게 써있는 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주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바울의 말은 용납이 안 되는데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용납 잘하는도다. 그렇죠? 신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곡식보다 잡초가 더 잘 자란다 그러죠? 학생들 잘할 때 보게 되면 학교 가면 건강한 언어, 정직한 언어, 예의 바른 언어보다 상서로운 언어, 그렇죠? 욕을 더 잘 배우죠. 그런 거예요. 바른 신앙은 애써도 힘든데 잘못된 신앙은 저절로 나에게 몸에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몸은 유기체니까 질병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화초를 길러봐도 그렇고 모든 이 유기적인 것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성장했다 그러면 그것은 병든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또 교회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계속 부흥되고 성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의 최대 단점이 제가 와서 느끼는 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단점입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여러분 왜 캐톨릭인 줄 아십니까? 왜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에요. 즉 성직자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서 평신도의 손에 성경을 준 게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다른 거 아니에요. 성직자들의 갖고 노는 전유물이에요. 너 내 말 안 듣으면 죽어.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읽어보지도 못한 성경이니까 성경 갖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명칭이 성직자라니까 그냥 속아서 꼴딱꼴딱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우민정책처럼. 잘못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교회가 성직자가 다 썩었죠. 그래서 아닙니다. 펼쳐서 보십시오. 성직자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서 평신도의 성경을 손을 나눠준 게 평신도의 손에 성경을 나눠준 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직자가 아니라 오직 교회라고 하는 외형의 건물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라 그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밥 안 먹고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은 했는데 기형적 성장이 돼가지고 바벨탑 신학이 팽배한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들, 부작용들을 보게 돼요. 신기하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은 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않나. 신약에 와서 바울의 말은 안 듣고 거짓 이단들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나.
지구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니까 지금도 21세기 교회 가운데서도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회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단 교회들이 많잖아요. 선한 목자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교인들이 많은데 희한하게도 거기 가보면 또 싹군 목자들 추종하는데 돈도 갖다 바쳐, 몸도 갖다 바쳐, 가정까지 다 파괴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집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리를 선포해도 안 믿는데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장사하는데도 종교 장사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즉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뭐 배골아가면서 금식하면서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성경에 요구하는 데는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하나 건너뛰었네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학생들도 이 시대에 유행이 있을 텐데 너무 유행에 민감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유행을 어디까지 유행을 따라가면 독감 유행이면 독감까지 따라가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유행 따라가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지? 두 번째는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세 번째는 뭐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이게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두 가지의 거룩성, 의의 거룩성과 진리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새 사람을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 이후에 쭉 하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예수 안에서. 그래서 빛의 열매는 첫째 착하고, 두 번째 의롭고, 세 번째 진실한 삶.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서 어텐션, 지혜 없는 자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고 반석 위에 주체를 놓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속에서는 육체, 시간, 전문 지식, 돈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시간, 타임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세월 안에는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모든 것, 생명의 가치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월 속에는.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는 한마디로 해서 time is money. 그렇죠? 돈이라고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반대로, 그러나 또 역사는 있어요. 이런 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선지자 노릇했어요. 즉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 울렸다 웃겼다 해서 교회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 잘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귀신 쫓아냈어요. 병든 사람 권능을 통해서 고쳤어요. 사역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흥됐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모른대. 하나님이. 난 너 모른대. 왜 몰라요? 그랬더니 너 내 뜻대로 안 살고 네 뜻대로 살았잖아. 교회라고 하는 울타를 통해서 네 인간적인 야망을 한번 시도해 본 것이고 네 야망을 펼쳐서 네 꿈을 이룬 것이지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사는 성공했어요. 굉장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탑 프라이티, 먼저 되지 않고 자기의 일신의 영달이 먼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이 똑바로 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즉
교회의 문화를 붙들고 교회의 전통을 붙들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관습을 붙들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내 생각 속에 함몰돼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이건 예수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깨고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세요. 전통과 문화를, 행정과 조직을, 건물과 사람을, 환경을 붙들지 마시고 비록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우상 다 없애요. 산당들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그렇더라. 저 놋뱀이 나오게 된 배경이 1410년 BC죠. 기원전 모세 시대잖아요. 길로 인하여 백성이 원망되니까 하나님께서 flying serpent, 날아다니는 불범으로 막 얼굴까지 밑에서부터 모래백사장에서 광야에서 짬뽀해갖고 물어 죽게 만들고, 밑에서 광야에 기어다니는 뱀이 얼마나 짬뽀해, 사람의 목에까지 짬뽀해갖고 막 2m 이상도 짬뽀하고 막 이래서 flying serpent라고 이게 날라와서 사람들을 죽여갈 때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불뱀하고 똑같이 구리노뱀 만들어라. 브론즈. 그래서 만들어 그걸 보고선 살았어요. 그거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게 1410년도인데 지금 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성전 청소했을 때 우상 다 없앴는데 그때까지 이거를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 세월이 715년 BC에 성전 청결 작업을 했으니까 히스기야 때 695년 동안 우리가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구리노뱀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우상들 없애버릴 때 이 신령한 구리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살았던 구리노뱀도 용광로에 놓아버렸어요. 놋조각을 만들어. 누후수단이란 말은 놋조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조각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는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믿고 목사를 예배하더란 말이죠.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리노뱀을 만들어서 치유시키는 여호와를 분향하고 여호와를 번제하고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예배하는 건 그들의 삶이잖아요.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시잖아요. 뭘 드리는 것보다 말 듣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은 개차반으로 하고서는 하나님만 분향하면 된다고 놋조각에다가 대고 계속 번제하고 비나이다 그러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독작용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제사를 지내더란 말이죠. 이거를 히스기야가 없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누후수단은 없습니까? 전통을 붙잡고 의식을 붙잡고 문화를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신앙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붙잡고 다른 영 붙잡고 다른 복음 붙잡고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요. 7절과 8절에 어떤 역설적인 그런 사도 바울의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재정 비리 문제로 인신공격을 들어가서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서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없어. 지극히 크다고 일컫는 모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천한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안 되는 그 이방인들 저 헬라의 고린도 지방에 살던 너희들을 위해서 나같이 고고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하고 사내들인 공의원인 내가 무식하고 천박한 이방인 우상밖에 섬기지 않고 비너스를 주격신을 해서 음란한 것밖에 모르는 그 천박한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귀하고 내가 천하다 이렇게 뒤집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왜? 내 안에 복음이 값있게 증거되게 하려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게 죄냐?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죠. 이게 죄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한테는 뭐 받은 게 없지만 다른 여러 교회 마케도냐 교인들이 선교비 해주는 것 가지고 가가지고 너희들을 오히려 섬겼다. 그러면 나에게 선교비 준 그 교회로부터는 내가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너희를 섬길 때는 너희가 주는 게 옳아. 근데 너희가 안 주고 오히려 비난해야 되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은 위대한 분이니까 우리를 위한 직접적인 사역을 안 하고 어디 가서 다른 사역을 해도 그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공급해줘서 그 힘 갖고 너희를 섬겼는데,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 너희식 논리를 따지면 나는 다른 교회에서 물건 탈취한 거고 돈 사례비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낮아져서 또 낮아져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구원 받게 하려고 이렇게 겸손하게 섬겼더니 아주 쇼를 하는구나.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마 인간관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죠. 나보다 못하지만 이렇게 섬겨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참 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하는 겸손한 분이 있고, 진짜 자기만 못해가지고 한 줄 알고 아주 교만한 친구가 있죠. 여러분 인간교제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요.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제가 가다가, 제가 퍼스트 에이디에스에서 인공호흡법, 산파법, 심폐소생술 이런 걸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반의사처럼 집중해서 많이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길 가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해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렸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고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무자격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의료행위를 했다고. 기껏 사람 살려놨더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 했다고. 죽어가는 천박한 이방인 고린도 교인들 복음 안에서 살려놨더니 돈이나 밝히는 목사라고, 싹군 목사라고, 사도도 아니라고 이래가면서 거꾸로 바울에게 비난을 해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죄를 지었느냐? 이건 오히려 거꾸로 내가 탈취한 거. 저쪽 교회에서 내가 탈취한 거. 니네들 매겨 살리려고 저쪽 교회에서 오히려 탈취해온 거나 마찬가지구만. 바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교제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이상 교제하지 않죠. 일정 거리를 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다 꺼내서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지만 뭐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불편한 얘기들을 안 하면 돼요. 불편한 관계, 왜냐면 다시 안 볼 거니까. 그냥 돌아서면 돼요. 너하고는 이제 내가 볼 거 없다. 너하고는 밥 먹을 일 없다. 그리고 안 보고 가면 되는 거니까 얘기 안 하면 나도 깨끗해요. 근데 굳이 얘기해서 상대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격적 모독을 감수하면서 굳이 얘기를 꺼낼 때는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을 갖다 집을 나가, 너 같은 놈은 내가 안 기를 거야. 그 얘기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에서 더 잘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처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많은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거액의 연보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예루살렘 흉명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이 교회 거 저 교회 갖다 주고, 있는 사람 거 받아다가 없는 사람에게 놔주고, 이게 뭐예요? 사회로 말하면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복지를 받아들여가지고서는 보편적 복지라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나눠 먹자, 민주주의는 형평성의 원칙이다.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제가 23년 유럽에 살아서 알아요. 그렇게 복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 안 되는 거예요. 복지는 뭐냐면 있는 사람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처럼 조금 돕고, 없는 사람이 그것이 흐르게 해서 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 사람도 먹고 없는 사람도 먹고 다 먹자.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복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개념이 지금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오직 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일해서 자비랑하고, 또 조금 생기는 거 헌금 들어오면 그것 갖고 작게 쓰고 더 많이 구제하는 데 썼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나도 본래부터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걸 힘썼노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본래부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힘써 왔어요. 그래서 늘 구제사에게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비난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 선생님한테 한마디 충고하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혼자 사시지,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굳이 자꾸 꼬드겨갖고 하라 그러고 그게 예수 믿는 바른 길이라고 섬기라고 독려하느라고 괜히 쓸데없이 오해받고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근데 이게 세상 말로 바울도 그 지팔자예요. 팔자소간이에요. 그게 자꾸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직원 예언하니까 뭐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쳐넣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입을 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속에서 불같이 방망이같이 견딜 수가 없대. 그러니까 또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럼 또 미움받아. 이게 예레미야죠, 전체.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말씀과 성도들의 반응은 완전히 역작용으로 부딪히는데 그 부딪힘 속에서 피해보는 건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몸으로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춥고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입 안 열라고.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자,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없는 돈에 쪼개고 썼으니까 뭐 좀 부족할 수도 있었겠죠. 사역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금식 기도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때때로 없으면은 굶으면서까지 기도한 거죠.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려운 부탁해서 이것 좀 커버해 주실래요? 하지 않고 자기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근데 감사하게도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떤 사람을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신 것이 엘리야에게 또 사렙다 과부의 집에 보내시지. 마케도냐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도 별로 돈 없을 텐데 마케도냐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고난이 어려움이 많은 교회예요.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설교하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자기도 없는데 호주머니 탈탈탈 들어가고서는 자기 길 떠나면서 바울 선생님한테 이거 선경금 쓰세요. 그러고서는 줘요. 그래서 부족했는데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받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말 힘든 사람들, 마케도냐 교인들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놓으니까 그거 붙들고 엉엉 울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비용 부족할 때 너희들 돈 아무리 쎄 빠지게 말해도 내가 지저분한 소리 안 한다. 내가 누구 안 끼친다. 근데 어려운 성도들이 도우니까 내가 참 눈물과 감격이다.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준다. 참 하나님은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왕궁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돈 땅 사렙다 과부의 집에 마지막 먹을 떼끼니 하나밖에 없는 사람 집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좀 있는 사람한테 보내서 왕궁에 보내서 권력 있는 집안에 보내서 아니 엘리야 주의 종 대접받고 좀 보란듯이 번듯하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죠. 비용이 부족했지만은 그것을 저쪽에서 또 채워주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 눈치 안 보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라고 굉장히 조심한다.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까지도 내가 굉장히 이거 신경 썼고 앞으로 더 바짝 긴장하면서 내가 목회할 거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는지를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 예화를 사용함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가면 다른 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아니니까 내가 마음껏 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 얘기하면 부작용이 99%라서 잘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느낌을 하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우리 큰애 둘째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다니고 늦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개척하고 나서 선교비 다 끊어지고 선교단체에서 탈퇴하고 나와서 사례비가 전혀 없죠. 근데 개척하고 사례비를 조금 주었는데 그 사례비는 한 명 대학생 등록금과 교육 생활비를 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금액을 받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개척해서 돈 전혀 없는데
저는 첫 달부터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고 사례비를 주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인들에게는 힘에 지나도록 사례비를 통해 헌금 모아서 저에게 사례비를 개척교회 목사를 대접했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 아이 대학 보낼 수 있는 것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신학생이 나를 찾아왔어요. 잠실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좀 나오겠대.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배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개봉동에 있는 한영신학교 MDB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마지막 3학년 차에 왔어요. 그러더니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번 학기 그 등록금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래, 네가 줘라 그러시더라고요. 나 우리 애들 둘 대학 다니는데 대학원 다니는 애 등록금을 내가 나는 애들 대학인데 걔는 대학원을 다니는 등록금을 내가 줘야 하나 하는 생각 속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재직회에다가 꺼내놨어요. 재직회에서 배락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속으로 치사했어요. 이거 개척 그만둘까? 그래서 그 딸이 받은 사례비 전액을 줬어요. 장학헌금으로 해갖고서는 줬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그때 그러시더라고. 참 목사님 혈기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달 누가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애들 두에 등록금 다 대주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다행이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 같이 나가신 분 가운데는 대부분 어떤 교회 다 마찬가지지만 주로 인신 공격이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만약 그분들의 손에서 나왔던 것이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마침 그때 외국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상황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근데 선교사가 개척했다 하니까 뭔가 쓸 일이 있겠지.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 둘 등록금을 4년 졸업 다 할 때까지 그냥 다 대주셨어요. 나는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신학생 등록금 냈는데 내줘요. 그 이후에 제가 우리 교회는 항목에 장학헌금란을 개선해서 개척 때부터 했는데 이 항목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새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재직들이 반대했던 이유도 우리 교인들도 어려운 교인들 많고 교인 자녀 가운데 등록금 대줄 사람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신학생 등록금까지 돼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온당하죠. 타당하죠. 여러분, 근데 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감동이 주어서 참 자기가 쓸 것도 아닌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참 사도 바울 팔자도 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가끔 이 말씀 구절을 읽다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를 좀 주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막 필 꽂히면 다 하니까 좀 더 은혜 좀 주지 마세요. 난 너무 은혜를 받을까 봐 걱정이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서 걱정이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일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일 못합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주저스럽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동안에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아본 적이, 힘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아마 제 생각인데 극단적인 신앙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신앙적은 상당히 극단적이거든요. 저는 제 소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갖는다는데,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심부름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부름받으면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는 사용 개념이지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전문 지식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고 손에 붙여주시는 사용 개념으로 이해하지, 요건 내 거다라고 소유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 개념 해봐야 눈 딱 감으면 단 한 평도 돈 10원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내 영혼도 같이 불타는 거예요. 지옥 가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사용의식으로 소유 개념에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깨닫는 건데, 내 가슴 속에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이번에 내가 피해갔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번에 축복 놓쳤구나. 아, 이거 안타깝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두 가지 느낌이 있겠죠. 그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에 서야 될지.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보게 되면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개념 속에서 나는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과부는 생활비 엽전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액면가의 내용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믿음 생활하고 살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나 돈 있어요 없어요의 문제가 절대 아님을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엘리야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탈탈이었지만 그러나 밥 굶은 적 없고 주의 일 못한 적이 없습니다. 부탁하기는 주의 일에 더욱 힘내시고 단 힘내기 싫거든 난 부탁 하나 드릴게요. 비난만 하지 말아주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 하면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오히려 고린도가 잘한다 그런 소문 듣고서는 막 힘에 지나도록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가보면은 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간증 설교한 거 뻥이잖아. 나 창피하다. 너희들 좀 준비 좀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비난만 안 한 정도만 돼도 나를 돕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주의 일에 열심 내시고 열심 낼 수 없거들랑 비난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포함해서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이 케이스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허물고 주의 종을 비난하는 사탄의 방법은 어디를 가도 지금 이 2000년 전에 그리스 땅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모든 지구상의 교회들은 다 똑같아요. 자, 마지막 10절과 11절 볼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중요한 게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아가야 지방 고린도죠.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꾸 나를 충동시켜 나를 시켰다며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서 밀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비난하고 인신공격하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땐 나에게서는 오히려 자랑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까닭이냐. 그리고 자기 한 말을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좀 큰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내가 너희 미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거기다가 참 교묘한 여운을 남겼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아신다 썼어요. 너무 어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책망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가족끼리 싸우죠. 교인들끼리 싸우죠. 남이 아니니까 식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이 도를 넘으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그 싸울 때의 그 기준이 뭐가 서로의 가슴 속에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바로 10절처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이 기준이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데 싸우면 이 싸움은 사탄의 발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을 때 싸우는 것은 다름에 대한 인정이라서 연합이 가능한 부분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데 나오는 발언들은 다 뭐예요? 사탄이 시키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것은 합일점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운다 안 싸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할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건 예수님의 설교인데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7장 6절 9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그렇게 설교해도 반응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데도 천국 관심 없어요. 이 땅의 쾌락이 물질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천국 그럼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 있는 거 목사 사기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믿는데 제가 설교한들 여러분들 듣겠어요? 물론 들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무 좀 심한 표현이에요. 듣는 청중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진주
하나님 나라는 진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진주 비유로. 천국이잖아요. 복음과 천국,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즉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열이 버치셔가지고 저런 설교를 산상수훈에서 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즉 교회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 그나마 신앙생활 좀 몇 자락 했다고 율법 좀 외울 줄 아는 친구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연조 타령 좀 할 줄 아는 친구들을 전부 개, 돼지로 봤어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세상에 예수님 설교 가운데 앞에 청중을 앉혀놓고 이 개들아 돼지들아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강한 어조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에 비하니까 저는 예수님 설교를 좀 흉내를 좀 앞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연약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마지막까지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